오늘 말씀은 레위기 19장 19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37절인데 28절까지만 봅니다. 구약 176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교독합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그 속건제 순양을 해망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내는 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성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규정들도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배치가 정확하지 않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보면은 법률적 취지가 비슷한 법들을 함께 묶여진 점들이 이렇게 또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흐트러진 것처럼 쉽게 말하면 카이오스 이론이라고 그래요. 이게 보면은 이론이 없는 것처럼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또 질서가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볼 본문의 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법들은 어떤 거냐면은 공동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들이 지켜야 될 추가적인 그런 어떤 법 조항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반복되는 그 모습들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혼합입니다. 혼합. 그러니까 이제 혼합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하튼 이 혼합은 레위기하고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그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구약학자 중에 이제 메리 더글라스라는 아주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의 혼합은 어떤 거냐면은 질서의 이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질서의 이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진 질서가 있는데 이 혼합을 통해 가지고 질서가 이탈되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오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순결에서 오염됐다. 또 하나는 부정결, 정결하지 못한 그런 개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서 있고 순수한 것은 어떻습니까? 이탈하지 않는 것은 거룩한 상태죠.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이탈한 것은요, 무질서하고 혼합된 상태로 오염된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가축의 이종 교배, 그죠? 다른 어떤 종들끼리 교배하는 것들, 그리고 두 종자를 한 밭에 심는 이런 것들, 그리고 두 재료를 섞어 짠 직물, 이런 모든 문제들도 동일하게 어떤 질서의 이탈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셨는데 그 거룩이 침해된 상태,
하나님의 그 거룩이 침해된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방식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생명을 썩지 말라입니다. 생명을 썩지 말라. 자,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가축을 키울 때에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라고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살펴봤을 때에 다 다른 종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자나 호랑이도 그죠? 다르게 또 여러분들 벼가 있고 또 보리도 마찬가지로 다 종자가 다 다르도록, 종이 다르도록 이렇게 다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종류가 이렇게 섞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제 왜곡하는 거죠. 그죠? 무질서, 그러니까 질서가 이탈되는 그것을 이제 하는 법이죠.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다른 두 종자를 섞으면은 새끼가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 안 태어나는 게 아니고 태어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번식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암컷 말과 수컷 당나귀를 교배시키면 뭐가 태어나냐면 그 사이에서 노새가 태어납니다. 노새 아시죠? 그죠? 노새가 태어났는데,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생식 능력이 없어요. 그것은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태어난 노새가 자라고 죽으면은 그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위배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며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의 소유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계승자입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과 존재가 다르고 생명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불신자와 깊은 유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면은 생명을 썩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인생을 썩지 말라. 첫 번째는 생명을 썩지 말라, 다음에 인생을 썩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을 보면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아멘. 자, 한 밭에 다른 종자, 그러니까 두 종자, 세 종자를 이렇게 섞어 심으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볼 때 효율적이죠, 그죠?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하면 한 밭에서 많은 것들을 함께 거둘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제대로 성장하기에 어렵다라는 거죠. 제대로 성장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하는 시기와 방법도 다를 것이기에 이것은 비효율적인 농경법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이 빠른 씨는 햇빛을 맞고 영양분을 흡수해 가지고 함께 자라는 다른 씨를 죽이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또 오늘날 이제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 이후에 두 재료가 섞인 옷은 우리가 더 이상 금지되지는 않지만은 이 법들의 일부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현대의 생물학과 유전학의 발달로 종들 사이에 경계선이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전자 변형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유전자 변형을 시켜가지고 그 곡식의 열매를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그럼 먹으면 우리 건강에 분명히 좋지 않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밭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라는 말씀이 비단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는 사는 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도 다르고 추구하는 삶의 목표도 엄연히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성경 들고 예배당에 왔다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정말 잘못된 착오입니다. 그냥 예배당 여러분들 여기 예배 어당 여기 본당 본당만 발로 밟고 본당도 안 들어오고 여러분들 그냥 교회 여기 건물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나 신앙생활 한다, 내가 직분자다, 그래서는 정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다른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계관으로 그리고 성경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에 진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것입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사이에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는, 그죠? 분명하게 선을 긋고 그 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선을 넘지 말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생활 양식을 썩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죠? 생활 양식을 썩지 말라입니다. 자, 하나님은 관계를 뒤섞고 혼잡하게 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이거 어떤 거냐면은 어떤 사람이 정혼한, 그러니까 결혼하기로 약속한,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약속한 여종과 동침했을 때에 그것을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을 하지만 죽이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대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었지만 여종이 정혼한 것을 알고도 동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가족의 질서, 그죠? 거룩의 질서를 깨뜨리는 일로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속건제를 들어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둘 첫 열매가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첫 열매가 있는데 3년 동안은 할례 받지 않는 것으로 여기서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5년째 되었을 때 먹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혼잡하게 뒤섞여 있는 땅의 질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냥 한번 회개했다 해가지고 확 하고 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되고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꼭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섞여 살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단번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떤 마음 속에 특별한 어떤 이런 결단들이 있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단번에 바뀌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 여러분들 3년 또 4년 5년이라는 그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삶 가운데서 거룩한 열매를 하나씩 맺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내한 동안 자기를 살피는 거죠. 그죠? 또 살피고 또 그러면서 죄악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구별된 그런 삶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문제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신 것인지 모르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몰라요. 그냥 성경만 들고 왔다 갔다만 할 뿐, 정말로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지 그걸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늘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겸손함으로 들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고 그 후에 뭐가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실까요? 복 주실까요? 그건 여러분들 정말 다른 종교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복과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고기를 피채 먹는 것, 그리고 점을 치는 것, 마술을 쓰는 것, 또 머리와 수염을 깎는 것, 문신도 금지했다라고 그러죠. 문신도. 여러분, 왜 이 문신을 금지했느냐면은 당시에 이제 가나안 이제 풍속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가면 이방 족속들이 뭘 했느냐면은 이제 자신들 어떤 그 애통함, 그죠? 뭐 부모가 먼저 돌아가시거나 형제가 돌아가시면 이 애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막 눈물 흘리고
통고가 해야 되는데 그걸 뭘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문신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신하지 말아야 돼. 안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문신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 자녀들 가운데 누가 문신하려고 하면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정말 좋죠. 눈썹 이런 것은 봐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봐줄 수 있는데, 여러분들 몸에다 문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신 이렇게 하고, 아이고, 더 이상 말은 안 할게요. 하여튼 아니다. 이건 여러분 어떤 풍습이에요? 가나안의 풍습이다. 그죠? 이방인의 풍습이다. 그 이방인처럼 살아가면 여기에다 문신해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하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세상의 권세는 무섭게 성도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간음, 영적 간음 모두 막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 뒤쪽에 가가지고 29절에서부터 31절 한번 보실래요? 29절에서부터 31절 성경 레위기 19장 여러분들이 그 29절에서부터 31절 사이에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거기를 한번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그래서 창녀로 내놓지 말라. 딸을 창녀로 내놓지 말고 무당을 따르지 말라라는 그 명령사에 30절에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귀히 여기라라는 명령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창녀로 내놓는 엄청난 세상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31절에 보면은 신접한 자 박수를 믿지 말면 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30절에 뭐가 있습니까?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이게 무엇일까요? 이렇게 엄청난 유혹이 있고 쾌락이 있고 신접한 무당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주는 게 뭐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때에 그 자녀들이 삶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들 예배 자리로 인도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자리로 인도를 하고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할 때만이 그 자녀들이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과거나 오늘이나 변함없듯이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의 원리도 변함이 없습니다. 구속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따라 행함으로 세상과 성별됨이 마땅합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는 삶은 불편한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술 따라주는데 술을 안 마셔요. 담배를 주는데 담배를 안 마셔요. 안 피워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이렇게 와요. 벚꽃놀이도 안 가고 교회 와요. 부활절이라고 올라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불편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예수 믿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불편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표류하지 않도록,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뭘 했습니까? 말씀에 닻을 주셨습니다. 이렇게만 살아라. 이렇게만 살면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만 살면 너를 복되게 해주겠다고 말씀에 닻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섞이지 않는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어서 주님이 친인도하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거룩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사 구원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닻을 내리고 세상과 섞이지 않는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올라온 우리 한 분 한 분 권속들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평강으로 역사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 써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세상과 섞이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능력과 또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이 생명을 썩지 말게 하시고 인생을 썩지 말게 하여 주시고 생활 양식을 썩지 말고, 그래서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쓰임받고 저들의 인생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우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한 다음에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과 섞이지 않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능력과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엄청난 유혹과 아버지 하나님 쾌락들이 넘치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생명을 썩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썩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 양식을 썩지 않게 하여 주셔서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아버지 한 진로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복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